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1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형제여 지체 말라 왜곡에서 방황하나 그대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두시려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몸과 맘 드리어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형제여 내 맘속에 늘 성령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오라 지체 말고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니 곧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오라 지체 말고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로 2절 말씀과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 2절 말씀과 7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홀로 적진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신들과 그 백성들을 꺾으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도 해결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계속 걱정하고 또 불안하고 나름의 방법을 찾느라 고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확실히 알아가는 데는 나름 시간과 과정이 지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다윗도 7년의 시간이 흘렀으며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 믿음이 커가는데 일정한 시간과 과정이 소요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지난 시간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적진에 홀로 남으신 하나님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아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7개월의 시간 동안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냥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스돗, 가드, 그리고 에글론에 재앙을 던져주시며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몸소 나타내시며 거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주민들의 고민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서로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난리를 치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7개월이 7년의 시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도 사방팔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고통과 불안에 휩싸여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불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가져왔는데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을 방법을 내놓아라. 안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죽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참 재밌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아멘. 저들이 제시하는 방법이란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병도 낫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서 그들의 생각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실수로 타인의 소유물이나 사람을 취했을 경우 그 실수를 깨닫게 되면 잘못 취한 물건이나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실수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하는 풍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예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진다면 블레셋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같은 진노가 내려진 것으로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이란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구체적인 예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백수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당했던 재앙의 종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을 나올 때 마음이 완악해진 애굽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고 그래서 애굽의 재앙이 심하게 임했던 것을 기억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어느 누가 나서서 외친 이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스스로 두려움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7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실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넣어주신 생각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지금 당하는 재앙이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인지를 살피려고 지혜를 짜낸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실 방법을 지시하신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먼저 새 수레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즉 한 번도 세상 일에 사용된 적이 없는 수레를 준비하라는 것인데 기존의 수레 중 그런 것이 있을 리 없기에 새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소들이 젖이 나는 것은 곧 얼마 전 송아지를 출산했기 때문이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에 메어 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강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모정이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미의 자식 사랑은 지극합니다. 특히나 그 소들은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못했습니다. 즉 아직 어리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끼를 낳았고 젖을 떼지 못한 송아지가 있다는 것은 모정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들에게 수레를 지웠다면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2마리라면 분명 그들이 가야 할 길보다 집으로 새끼에게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저런 이유가 많은 상황에서 준비된 귀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연하게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내면서 자신들의 지혜에 감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삶의 문제로 막힌 곳에 새롭고 놀라운 방법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소들은 수레를 잘 끌고 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방향으로 제대로 가게 될까? 초미의 관심사인 이 사건이 블레셋 가운데 가장 핫한 이슈가 되었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드디어 소들이 언약궤를 끌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말씀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블레셋에 임한 재앙은 하나님의 징계였음이 확실해졌고,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귀환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며 그의 행하시는 일 또한 실수가 없으시기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공이나 실패에 상관없이, 아니 우리들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세상의 왕으로서 당당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의 목을 부러뜨리시는 분이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왕 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겠습니다. 어리석게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붙들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